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32절 추가로 하나 더 읽었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어버이 주일하고 지난번에 이제 목장 야외 예배로 2주간 잠깐 쉬고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왔는데, 자, 우리가 잠깐 돌아가서 잠깐만 복습하자면 로마서 1장 1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대단한 사람이다, 성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난 많이 배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저 여러분 이심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지난번에 17절까지 봤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처음 시작하는 이 18절에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음을 말하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는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복음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 아래 무너진 존재인지 알아야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귀한지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18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이 진노,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자녀를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위협을 가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가서 진노하고 쫓아내고 같이 무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죄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파괴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죄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 독특하게 나타나요.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벼락을 떨어뜨려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무서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막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뭐라고 합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고 형통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들을 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진노로 내버려 두심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고
복음에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으면서까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바울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방인을 볼 텐데 이방인 너희도 죄인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걸 계속 말해주면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 무너진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줘요. 그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삶을 살게 돼요.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거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자신을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보여주셨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도 보여주셨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하나님을 우습게 볼까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후 부셨죠.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교회 난간 쪽에 보니까 부활절 계란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그 계란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서 뭐 주울 생각을 못한 거죠. 제가 딱 주워봤는데 너무 썩어 있더라고요.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치되면 썩는다라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되잖아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집은 폐허가 되고 냄새나고 먼지 가득한 그런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로 오래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도 썩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엔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결정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는 반드시 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들어오는가? 인간은 우상 숭배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을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아무것도 안 섬기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무언가를 꼭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는 무신론자예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진짜 무신론자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유신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우상이 돼서 나를 믿고 있는 것이고, 돈을 믿고 있는 것이고, 성공을 믿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인정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왕좌에 앉혀 놓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서도요, 로마서 말씀이 지금 고대 로마 시대에 쓰여졌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황제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독재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신격화하기도 했죠. 지금도 많은 북한에서도 신격화하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신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대에는 굉장히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 왕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우상 이런 거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고, 외모가 우상이 되고, 또 성공이 우상이 되고, SNS의 좋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정이 우상이 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여러분 절대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처음엔 이 우상이 행복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중엔 그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지배해 버려요. 쉼도 없는 것이고 주의성수도 못하는 것이고, 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 그 돈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쾌락도 마찬가지죠. 쾌락의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쾌락이 처음에는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쾌락이 나를 지배하는 상황까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삶이 되는가? 결국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행복했을 거라 생각하는 돈과 쾌락과 뭔가 인정과 여러 가지가 결국엔 내가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s My Life라는 음악도 있잖아요. 내 삶은 내 거야, 건들지 마, 난 자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묶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묶고 있다라는 것, 정욕대로 그대로 묶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무슨 말까지 합니까? 성적인 타락까지 얘기를 해요. 성적인 타락. 그래서 어떻게 해요?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3의 성까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가장 아름다워야 될 영역까지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3의 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그 질서를 무너뜨린 그 상황이 와버린 것입니다. 죄가 이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그렇잖아요. 쾌락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쾌락 때문에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중독과 공허와 또 깨어짐까지도 굉장히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계속 점점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고 점점 더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황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만 남는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욕망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기에 배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있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무너뜨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는 거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결국 마지막에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이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잔인해지고 사랑도 없고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나의 그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이용하고 상처 주고 경쟁하고 물어뜯는 이 모습들,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빠져있는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5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32절의 마지막 우리 아까 읽어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도 그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이게 심각한 건 아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행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회개한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허용하셨어요. 인간은 회개하면 구원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사탄 마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할까요? 물귀신 작전하는 거죠. 같이 절벽에 떨어지자고. 이 모습이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죽자,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저는 직장 생활을 그래도 몇 년 오래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친해졌던, 전날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그 사원들이 갑자기 다음날 친해져 있어요. 항상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회식 끝나고 자기네들끼리 어디 간 거야. 불법이 행하는 그곳에, 죄가 있는 곳에 어떻습니까? 금방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어떻습니까? 자기도 그 길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같이 죄를 부추기며 살아가는 인간의 이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이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 아래 무너진 존재인지 알아야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귀한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지금까지 봤는데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은. 이제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 진노에 내버려 두심. 이제 안 되겠다. 희망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희망은 한 분 딱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로마서 1장 설교하면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인간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보여준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무엇이 답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제가 PPT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1장 7절부터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 양한샘 선생님이 찬양을 올려줬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 깜짝 놀랐습니다. 딱 예수. 자,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그분으로 초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죄를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죄들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빛 가운데 나와서 회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심각한 그 심판은 뭐냐? 내버려 두심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돌아와라. 빛으로 나와라. 복음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우리 안의 우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 나는 신앙이 20년 정도 됐습니다 해도요 우리는 늘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을 내 안에 우상을 둘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보면 파멸의 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정욕의 노예가 되고 죄의 합리화를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된다?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무엇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도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진노하심은 놔두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